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그 죽음이라는 의미는 진짜 죽음이에요. 잠시 숨이 멈췄다가 숨이 돌아온 사건이 아니에요. 죽음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옥, 음부, 여기 가신 거예요. 별로 안 놀래나 봐요. 예수님은 거기에 가실 분이 아니라? 아니야?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의 고백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여기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또 완전히 버림받은 거죠. 왜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는데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지옥에 가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토록 믿고 열정적으로 따라왔던 내 삶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고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제자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는 도망갔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성경에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뭐 어떻게 했더라,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을 보면 갈릴리가 고향이에요. 본래 그들의 제자들의 고향인데 그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 어떤 마음을 품고 아무런 소망과 의미를 잃고 내가 예수만을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다니 적어도 내게 한 자리 줄 줄 알았고 내 삶이 역전될 줄 알았고 내 형편이 좋아질 줄 알았고 내가 좀 권력과 물질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한 힘 있는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고개를 떨구며 손발에 힘이 다 풀린 채로 터벅터벅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인 갈릴리까지 가는 시간은 좀 걸립니다. 한참을 걸었을 거야. 그렇게 내가 왜 살지? 이제는 어떻게 살지? 나는 뭐지? 지금 3년 반 동안 내가 살아왔던 건 뭐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뭐지? 다 가짜인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허무함들, 이것들이 제자들 가운데 가득했던 거야. 아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은 누구나 찾아오는 거야.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빛 가운데 신앙이 있어도 신앙에는 어둠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이 어둠의 시간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든 어둠 가운데 한 번, 두 번 정도는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 빛이 없어 보이는 시간, 어둠 가운데 내 삶이 막막해 보이는 그 시간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아이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그 마음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은요, 예수님 스스로 죽음에서 지옥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그 영절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린 다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요, 이런 의미를 알고 있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까지 살아다니시면서 선포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나타냈던 모든 이야기들,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고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모든 일과 기적과 선포했던 모든 말씀들과 행함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건져내신 것, 살리신 것,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구원자로서 행했던 모든 일과 모든 행위들과 모든 말씀들이 맞아,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야, 유일한 구원이고 하나님께 나가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맞다고 옳다고 인정해 준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스스로 일어났다 했으면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해 주는 그 사건이, 오늘 이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되었다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봤죠? 이제 절로 보시죠. 자,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문을 열어놓으면 좀 더위가 좀 괜찮을까요? 많이 덥죠? 우리 제일 더위 타는 친구가 있어요.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부활이 기쁜 거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요, 삶이 좀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주님도 잘 섬기고 나는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했는데 내 삶은 왜 하나도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내가 주님을 그토록 앞에서 최정선에서 싸웠던 사람인데 이 모양 이 꼴이 뭐지? 오히려 내가 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초라해 보이는 이 이상한 이 모습 뭐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에 어려움들, 불안함들, 답답함들, 갈등들, 그래서 어떻게 살지 하는 불안함들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이면 좋아질까 하는 이런 의문들,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서,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 아픈 그 불안한 마음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내 생각에 서운함이 있고, 내 생각에 마음의 아픔이 있고,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견뎌내는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만드셨고 다시금 일으키시고 그들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낼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아자아자 힘내자. 이 부활의 다른 의미일 것 같아. 그쵸? 제가 보니까 어린 아이도 이 압박감들이 있고요. 참으로 압박감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무슨 압박이, 야, 네가 인생에서 제일 편할 때야. 그런데 그조차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갔더니, 중학교 갔더니, 고등학교 갔더니 영역이 더 넓어지면서, 관계가 더 넓어지면서, 그리고 어른이 되었더니 그 책임져야 될 영역들이 더 많아지고 나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될 많은 영역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압박감들은 좀 더 심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부활의 의미가 아자아자 힘내자가 정말 힘내는 삶으로 역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지요? 저도 평범해요. 그러면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안 믿으시나 보죠? 아이, 뭐 이상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HISTORY, 그러니까는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그의 대문자 H예요. 사실은 HIS 그의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역사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2000년 역사, 아니 구약 이전부터 훨씬 수많은 역사,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하고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일 먼저 만나줘야 되지. 체면도 서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었나? 그들도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난 증인들은,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요,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 다 빼고 남자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여자들은 존중받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평범 중에 평범한 사람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네들을 먼저 만난 거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름의 마리아와 또 다른 성경 보면 어떤 여자들이 또 나옵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갔고요. 다른 남자 제자들은 어디든지 사라져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범한 여자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위대한 경험뿐 아니라 그 위대한 말씀을, 이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위대한 일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여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7 귀신을 들렸던, 하나의 귀신이 아닌 7개의 귀신이 들어와서 꽉 잡아서 꼼짝 못하고 미친 여자처럼 살아갔던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서 7개의 귀신을 다 쫓아버린 거야. 그리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위로합니다. 그 나머지 여인들도요, 함께 하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슬픈 것, 위로, 고독함들, 이것들 위로해 주셨어요. 삶의 소망이 되도록 삶의 자유함들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들은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여인들은 의리가 있어요. 남자가 의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건 딱 오니까 도망이 먼저 가는데 여인들은요, 의리가 있더라고요. 바뀌어야 돼요, 의리. 여자들의 의리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도 여인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도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해서 장사 지내는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이 끝까지 따라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은 다 어디 갔는지 살아였는데 이 여인들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시즌이에요.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거야. 굉장히 의리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부활의 현장, 그러니까 오늘 그 부활은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죽으신 날 그 다음 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첫째 날에, 그 3일 만에 사흘째 되는 날에 새벽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계신 무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새벽에 갔던 것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왜 그랬을까? 이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여인이 그렇게 첫 번째의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위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을까? 그것은 단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던 거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쫓아간다면, 따라간다면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들이 그렇게 큰 위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한 절만 좀 읽어볼게요. 말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8, 9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예수의 부활을 말했을 때 이 여인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당황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당황이 두려움으로 표현된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두려움, 갑자기. 내가 주님이 죽었는 걸 알고 있는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근데 두려움은 잠시였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거야. 두려움과 기쁨. 이것은 동시적인 원고인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사실 것이라고 했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을 그녀들은 믿은 것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그들이 그 여인들 앞에 나섰을 때 그들은 그 기쁨으로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녀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리게 했고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일들에 헌신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 우리도 지극히 평범한, 여인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증인들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인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이 실패해도 일이 성공해도, 내가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잃어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변함없는 거예요. 꼭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일에 순종만 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위대한 일을 경험할 것이고 위대한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용서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용서할 거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아야 돼. 이 모순 같지만 맞아요. 인생에 상처가 없으면 용서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인생에 아픔이 없으면, 뭔가 내가 힘겨운 모욕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용서할 기회가 없는 거야. 배울 기회가 없는 거야. 가장 어렵지만 용서를 할 수 있는,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 모욕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게 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결정하고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하는 과정들은 길고 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고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거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도요. 그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내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가장 복을 받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혹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살아가면서 저는 온전치 않은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목사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책임이 있고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혹시 제가 말이나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것이 있다면,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한 것이 있다면, 혹은 의도치 않게 마음의 상처를 깊이셨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너그럽게 주님의 보혈로 좀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마음 갖고 좀 저를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난 따져봐야겠다는 사람들은 저에게 대면하시고요. 말씀하시고, 대면이 어렵다 하면 전화하시고, 전화가 어렵다면 카톡 보내시고, 카톡 보내면 이 흔적이 남으니까 이 발신자 그 제한 그걸 해가지고 그러면 철저히 돼가지고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이 작업들을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구나.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내가 연약한 자들에게, 곤고한 자들에게, 뭔가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를 더해줌으로, 내 것을 나눠줌으로, 내가 그와 마음을 같이 함으로, 그 공고하고 힘든 그 마음을 위로함으로 같이 함으로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